카리스마대의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랩이었죠? 중간에 나온 거는. 자, 얼마나 많이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과 연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기쁨의 만남 또 감사하는 모임이 됐나요? 네, 각 가정마다 보름달과 같은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셔서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하는 아멘의 고백으로 가득한 이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함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마다 중심으로부터 고백하는 아멘의 외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던 중에 쓰러지듯 한 곳에 누워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우리는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땅 위에 세워진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합니다.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사닥다리를 보고 있는 야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내 것도 아닌 이 장자의 명분 가지고 싶어서 언제나 눈치를 살피는 삶이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삶이었죠. 형이 받아야 할 이 아버지의 축복 빼앗고 싶어서 호시탐탐 초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었노라 라고 기뻐 외쳐야 할 그때에 야곱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길 한켠에 돌을 베고 누워 있습니다. 돌을 베고 누운 채 쓰러져 그렇게 잠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쳐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늘과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연결된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어서 돌을 베고 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까지 연결되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교통하는 곳이 되었다는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그가 고백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그곳을 이름하여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곳, 두려움에 엎드려서 납작 몸을 낮춘 그곳이 하늘과 땅이 이어진 곳이 되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서 빌립이 말합니다. 바로 그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네 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라 라고 증거합니다.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이리 호들갑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짧지만 강력한 초대를 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요. 와서 보라. 이 빌립의 뉘앙스를 좀 살려 말한다면, 그냥 와서 봐, 그냥 와서 봐 라고 말한 거예요. 빌립의 이 확신 있는 초대에 나다나엘은 곧바로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무엇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을까요? 나다나엘도 대뜸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나다나엘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노라 라고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셨죠. 아니요, 그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것, 제일 작은 사건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작은 일이어서 나다나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 나다나엘의 아주 깊은 곳까지 감찰하셨음을 보여주는 그 한 가지 장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요? 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을까요?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한 두 가지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D.A. 칼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랍비 문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그늘은 묵상과 기도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라고요. 무화과 나무 그늘이라 하면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가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아주 자세히 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측해 보건대 빌립이 찾기 전에 나다나엘은 이곳에서 혼자서 죄를 고백하였을 겁니다. 그는 동산을 둘러보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잠근 후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기 하나님의 귀에 대고 하기 어려운 고백을 쏟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다나엘은 자신의 상하고 깊이 뉘우치는 그 마음을 얼마나 쏟아내었는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모든 죄를 얼마나 간절히 고백하였는지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글을 읽고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되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속이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간사한 속임으로는 결국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은요, 그 굴복하여 엎드린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겨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해 주신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납작 낮은 자세로 엎드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식 없이 자기의 죄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 메시아를 진지하게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불렸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참 귀한 고백을 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온 영혼을 기울여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고백으로 여기에 모였죠. 그 신앙,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받으시고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이것을 믿느냐? 너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좀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의 장면과 너무 흡사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야곱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참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이제는 막힘없이 교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옛날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이었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이와 같은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땅과 하늘이 이어지고 땅과 하늘이 연결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그렇게 땅과 하늘이 이어진 곳, 하늘에까지 연결되어 하늘에까지 닿는 곳, 그리고 막힘없는 교통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만남이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함께 모여 있는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가 함께 만나고 함께 모이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에 맞닿아 있는 땅의 모임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굳게 잡고 있으면요, 소망의 확신과 예수님을 향한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2명, 3명 만나 있는 그곳,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 펼쳐지는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2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구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시리라.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2사람이 만나고 3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그곳, 그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2사람이 이 땅에서 함께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의 부르심은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더불어 엎드리는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 단어의 의미는 2 이상의 사람이 함께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2 이상의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엎드리는 공동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서 엎드리면, 더불어서 엎드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는 응답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그들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곧바로 한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도라 하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라 하면 더불어 엎드리는 공동체, 더불어서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 성도님이요,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사를 이렇게 다니시면서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시면서도 교회에 등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이요. 그런데 반월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하셨는가 들어보니 구역 모임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은혜를 받고 등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역장님의 돌봄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참 좋았대요. 솔직하고 진실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이분에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든 서로 들어주고 진실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서로를 위해 더불어 기도하는 것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등록을 다 했을까요? 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로 제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솔직한 기도의 제목을 진심으로 나누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도하며 더불어서 함께 엎드리는 바로 그곳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바로 그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엎드리는 거예요. 혼자 엎드릴 수 없어서, 그 힘이 없어서, 그 지혜가 부족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엎드리면 그곳이 바로 하늘에까지 닿는,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막힘없이 교통하는 그곳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와 연결된 곳이라 하면 어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더불어 엎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 성도들의 만남, 구역 모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반월교회 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니 모두 다 야곱과 같이 고단하여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지쳐 고단하여 쓰러진 사람들이 더불어서 엎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엎드리면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더불어 엎드리면 우리 반월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충만하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더불어 엎드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의 빛 안에 살면, 우리 이 찬양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함께 구역 모임을 좀 품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피차 듣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더불어 엎드리는 공동체까지. 여러분, 이 설교 제목 4개는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외우셨죠? 네. 예,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피차 듣는 공동체 하며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더불어 엎드리는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 모임에서 일어나는, 또 이루기를 원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앞에 단어들을 보면 서로 함께 피차 더불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서로 함께 피차 더불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죠. 그의 빛 안에 살면,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시니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아멘.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죠. 하나님, 더불어 엎드리는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서로 진실하게 나누며 온 마음을 다해 더불어 엎드릴 때 하늘과 땅이 맞닿아 이어지며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통이 이루어지며 땅에서 간구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크고도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반월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의 이름으로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고단하여 지친 자들이 함께 만납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모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마다 더불어 엎드리는 형제와 자매들의 현장, 그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늘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곳곳에서 바라보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전파하는 반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가 만나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서로 마음을 합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구역 모임, 또 우리의 모든 반월교회 성도의 만남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야곱과 같이 고단하여 지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엎드릴 때에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엎드리는 모든 공동체의 현장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치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일들로 가득한 반월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피차 듣는 공동체로, 그리고 더불어 엎드리는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